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가 2021년도 코비드19가 한참 진행되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기도하고 고민할 때 결국은 본질의 회복은 뭐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앞으로 방향성 비전을 우리가 말한다면 바로 예바예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개인의 교회와 공동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특별히 믿음의 창시자이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인데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또 그분과 함께 하게 될 때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들을 이 땅에 드러내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피조물인 우리는 어느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느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 인생은 최고의 행복과 만족,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출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그 안에서 또 이 방향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했고 어제 제주신앙 단합 기도대에서도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조금 예배 시간에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 나가고 이뤄갈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기 때문에 좀 확인하고 참여하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우리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어제도 불렀는데 새해가 되니까 선한 능력으로 혹시 반주 가능하시나요?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이 자꾸 고백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앞에 힘써 찬양했지만 우리 같은 마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주님의 선하신 그 능력이 우리를 뒤엎게 될 것이고 감싸 안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곳에 또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이 그 뜻을 이루시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더욱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24시간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기쁨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을 나아갈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방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가야 할까? 그런 구체적인 지표는 감사하게도 우리 남서울중앙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3대 지표로 선교하는 교회, 화평한 교회, 축복받는 교회, 그것을 복을 나누고 누리는 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 화평, 축복이라는 지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 성경 전체를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 바라보고 닮아가는 모습은 선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하고 화평하고 또 하나 되기 위해 애쓰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닮은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이었더라. 아마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인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올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는 교회로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로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또 화평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 이미 교회 안에 있는 것과 있어져야 할 것들, 또 우리가 복을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올 한 해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교회의 사명 첫 번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시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사명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될 것이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우리 모든 사명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명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명, 그래서 대사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과 모든 교회 또 섬기는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사명이 선교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렇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가서 우리가 모든 신앙인들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모든 백성, 모든 신앙인은 가야 합니다. 누구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세상으로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사명이 누구 한 사람, 선교사님, 목사님, 특별한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미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준비돼야 하느냐?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진리를 배워서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다. 예,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 이 28장에서 제자의 모습은 뭐냐? 주님이 보여주신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그 진리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제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고 그 진리를 따라 그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가 가서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런 사람을 세울 수 있다라는 이 전제를 오늘 말씀에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제자 되는 것이다. 제자. 제자는 뭐냐?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지켜 행하는 사람이 제자다. 오늘 이 분명한 메시지들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단순한 이 제자화가 되지 않은 삶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려고 하면 아유 나도 제대로 못 믿는데 무슨 전도야. 이런 마음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을 약화시키는 게 뭐냐?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리를 확신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먼저 제자 되는 삶. 주님의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또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그것을 내 삶에 지키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때 그 삶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우리가 실행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오늘 명령은 저와 여러분이 제자답게 살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은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답게 살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안에서 내 실력, 내 영적 수준의 만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그냥 내 수준에서 전하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이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우리는 늘 배우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그것이 나오는데 이 가르치다 아마 교사로 오래 섬기셨던 분들은 디다스코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이 디다스코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가르치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가르치라는 단어가 어디부터 나왔느냐? 배우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헬라인들은 이 가르치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배움의 연장선 안에 있는 거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칠 것은 곧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그 의미를 잘 알 것 같죠. 그런데 사실 그게 왜 그럴까 보면 계속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계속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니까 내가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때로는 한 두세 시간, 10시간, 20시간, 30시간씩 시간을 내서 주석도 살펴보고 다른 분의 설교도 들어보고 또 다른 책의 내용도 혼자 성경을 묵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기도도 하면서 그걸 계속
어떻게 전해야 할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를 고민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고민한 내용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번 주 한번 숙제를 한번 내보면 싫어하시겠죠. 그래도 한번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제안을 드려보냐면, 오늘 설교 내용을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부모님한테나 우리 형제한테나 자녀한테 다시 가르쳐서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설교는 예배당을 나가면 잊어야 제맛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설교 들은 내용을 집에 가서 내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내 자녀에게, 내 형제에게 그대로 한번 가르쳐 보겠다, 전달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런 생각으로 설교를 들으면 설교 듣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아는 것 같고 들으면 이해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누구에게 입을 열어서 전해보려고 하면 내가 이해되지 않았구나,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전하려고 하다 보면 꼬이고 엉키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하다 보면 배우는 것이, 듣는 것, 배우려고 내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면 배우는 것도 전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배움과 가르침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라는 헬라의 이 사상이, 성경적인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들 보면 어떤 분들이냐, 강의를 많이 하고 앞에 서서 많이 가르치는 사람이 최고의 강사가 되고 최고의 실력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들은 것을 집에 가서 누구에게 한번 전해 보십시오. 가르쳐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그 오늘 내용이 내 생각 속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게 되는지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설교를 그렇게 듣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전에 구역장님들이 설교를 듣고 그 설교 요약한 걸 가지고 구역 예배를 다시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구역장님들이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들었는지 몰라요. 왜 열심히 들었을까요? 구역 예배 가서 그거 가지고 똑같이 전해야 되니까 한자도 안 빼뜨리려고 하고 거기에 내가 깨달은 것까지 막 적어놓고 그리고 그거 설교를 전했던 것.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 말씀의 깊이가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라는 것은 배움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자는 그 배운 내용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진짜 배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가르칠 수 없다면 그건 진짜 배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진리를 배웠다면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를 삼은 만큼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멘이 1부, 2부 때 안 나와서 정말 제가 속상했거든요. 자, 그러면 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해야 할 진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계시죠. 우리 안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복음의 내용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배운 지식을 우리는 항상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거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 그게 무엇이죠? 예, 신앙의 기본 진리 무엇이죠? 사도신경. 또 신앙인의 삶은 십계명에 담겨 있고, 그리고 진정한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주기도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이 어떤 거냐?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 많이 들었던 기억하실 거예요.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이런 중고등부 때 미술 시간에,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진을 가지고 찰흙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미술 시간에. 그럼 찰흙 가지고 만들면 작은 사람이나 작은 동물 같은 경우는 쉽게 만들고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요 판 위에 좀 큰 조그만 손바닥 좀 넘는 사람의 모양을 우리가 작품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만들 수 있을까요? 진흙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리 세우고 몸통 세우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져요. 우리가 기린을 만들거나 사자를 만들려고 한번 작은 사자, 작은 기린은 우리가 진흙 가지고 살짝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손바닥 크기 이상의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다리 만들고 몸통 만들면 벌써 무너져지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예, 그 틀을 만들었잖아요. 나무 젓가락, 우리 때는 나무 젓가락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걸로 바닥 판에 못질해서 박고, 그리고 끈 아니면 철사를 가지고 칭칭칭칭 감아서 틀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진흙을 거기다가 대충 붙여요. 대충 붙이면 형상의 모양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손과 그 다음에 이 도구들을 가지고 싹 하면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만 해봤어요? 자, 그것처럼 여러분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은 여러분 교회 다니기 일주일만 지나면 배우는 기독교의 기본 핵심 보화예요. 우리는 그 보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보화인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고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사실 모든 설교, 모든 성경 공부의 내용은 결국은 어디에 다 붙어지게 돼 있느냐?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에 붙어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초신자이든 오랜 신앙생활을 했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신경을 계속 묵상하시고 그 사도신경의 단어, 문장 하나하나를 내가 성경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가? 그거는 신앙의 연륜과 여러분의 열심에 따라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요, 누가 복을 누리느냐? 열심히 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결국은 신앙의 생활에서도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사실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런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느냐?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대학에도 출석하고 뭔가 배우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하니까 그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뭐 은혜가 임하는 것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가장 항상 의인과 악인, 정직한 자와 부정한 거짓말하는 자 비교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뭐가 나오느냐?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에 대해서 계속 비교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부지런한 자는 그 하는 일에서 복을 누린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지런하셔야 돼요. 열심히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시고 노력하면 배우는 자, 가르치는 자가 되어지고 가르치며 배우고 배우며 가르치며 이렇게 성장하게 될 때 우리가 참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유치원생이 친구를 교회당으로 데려와요. 전도한다니까요. 그러나 영적인 수준, 우리가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같은 사람이라도 그저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할 시기이죠. 그러나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처음에 출생을 했다 하더라도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우리가 뼈대를 다 같이 갖고 있더라도 얼마나 많은 양을 붙여놓고 얼마나 많이 다듬었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능력도 다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능력 조금만 나타나도 되고 대충 붙일게요. 예, 그러면 대충 복만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영의 세계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힘쓰게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대충 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자아를 가지고 내 의지대로 살겠다. 그러면 내 의지대로 걸려 넘어지는 일들만 계속 발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초신자라도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그것이 진리의 믿음의 내용, 우리의 믿음의 창조주요 완성자이신 예수님,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의도로 주신 그 십계명의 각 조항들을 삶에 잘 적용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오늘의 삶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듯이 우리가 이 땅을 용서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오늘 진정한 선교 전도자의 삶을 준비하는 모습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배움의 자세, 가르침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서 선교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당에 여러분 속해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러한 준비를 어떻게 시켜주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교회당에 출석을 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2023년도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조금 더 그것을 우리가 모아서 압축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고자,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따르고자 하는 분들에게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자, 먼저 1차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아주 기본적으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느냐,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 공예배, 주일의 예배,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들이 있죠. 또 구역 예배가 있어요. 이 예배의 핵심은 항상 말씀, 기도, 찬송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는 예물의 헌신들이 있죠. 그런데 그 헌신들 가운데서 핵심이 뭐냐?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신앙인의 모임에는 말씀이 빠져서는 신앙인의 모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서 모임을 하든, 우리가 작은 모임으로 예배를 하든, 예배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말씀을 배우게 되고, 또 그렇게 직분을 맡아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배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모임에 열심을 다하셔야 돼요. 특별히 주일의 모임은 하나님께서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그 교회당에 속한 성도가 꼭 들어야 할 메시지들을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는 말씀, 또 내가 이미 익히 경험한 말씀 다 그거 필요 없이 오늘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에 속한 모든 성도는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구역 예배, 셀 예배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우리가 배우는 말씀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구역 예배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요, 셀 모임, 셀 예배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주 기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 안식일날 다 모이지만 또 언제 모이느냐 보면은 이 절기 때 또 모임을 가져서 절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매해 첫 주에 산상성회나 또 PNLM,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앞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그 과정을 다 거치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데, 뉴라이프 미션, 이러한 훈련, 사랑과 섬김의 훈련, 이러한 것이나 또는 특별 새벽기도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 시간들, 이것들이 또한 우리가 배우는 시간들이에요. 가르치는 시간들이에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방법을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 내가 배운 또 깨달은 것을 그냥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그것을 입을 열어 가르치려고 할 때 그것이 훨씬 더 내 삶 속에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우리가 어떤 예전에 새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제가 설교했던 내용보다 그 설교의 내용을 더 기억하면서 저한테 오히려 목사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이걸 잘 기억하냐 했더니 이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같이 식사하면서 오늘 말씀이 뭐였냐를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서로 나누다 보니까 각자 깨달은 은혜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깨달은 은혜를 또 서로 나누면서 서로가 또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신자 같았는데 오히려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것보다 말씀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더 견고하게 서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지금 구역 예배에 참여하고 구역 예배 셀 그리고 이런 산상성의 PNLM 그리고 이런 특별 새벽기도 같은 데 참여하는 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들어 배운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고 나누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팀들을 여러분이 항상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먼저 배우고 가르치는 시작점이다. 아주 기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나누십시오. 은혜를 나누십시오. 자, 그런데 이것보다 이제 적극적인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경 공부에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이 열심을 내야만이 할 수 있어요. 그냥 물론 구역 예배 이것도 다 열심이지만 공예배 여러분이 그냥 참여해서 앉아 있으면 되지만 실제로 성경 공부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거기에 둬야 하고 시간을 두어야 하고 몸을 들여야 하고 정성을 담아야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성경대학 크로스웨이가 있었어요. 그것도 너무 좋은. 그런데 한 7년간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양육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통해서 소그룹 공동체 학습법으로 공부하는 T코리아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T코리아 성경대학 방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신앙의 기초, 예를 들면 이 사도신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신앙의 토대라는 이러한 성경 공부로 시작을 해서 믿음의 기초가 나는 부족하다 하는 분들이라면 신앙의 토대, 풍성한 생명, 풍성한 빛, 그리스도의 가정생활, 잠언, 기도 이 6가지 과목만 여러분이 잘 공부에 참여하면 아주 사도신경의 그 우리가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의 기초 위에 그것이 붙여지기 시작하면 아주 건강하게 신앙이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위에도 그리스도의 삶의 시리즈들이 계속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부터 3월부터 역시 또 시작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에 목마른 분들, 내가 확신 가운데 배우고 나도 제자 삼아 가르치기를 원하겠다고 결심하는 분들이라면 조금 열심을 내셔서 이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나요? 결심 안 하시려고요. 자, 그래서 그런 결심을 하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시기에 또 한 가지 이 코비드19 전후에서 저의 신앙에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는 이 방향성 가운데 신앙은 교회당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되더라. 이걸 제가 계속 깨닫고 있었어요. 그럼 어떤 훈련을 해야 할 수 있을까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또 소명 아카데미 이 담당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과 교제 속에서 와 정말로 우리 전 인격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잘 준비된 이러한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광고는 했어서 여러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약 지금 30, 40명 정도의 2차에 거쳐서 1차분, 3차의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1차 훈련을 받은 분이 준비하고 있고 올해 2차를 훈련을 해야
그중에 우리 안에 리더가 나올 수 있게 되는데 올해도 1차도 2차도 아마 진행을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아마 3월 달에 공개가 되어지게 될 겁니다. 이 소명 아카데미는 단순하게 교회 당 안에서 경건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여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훈련,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이뤄가야 하는가, 그것을 서로 격려하고 훈련하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 자기 개발에 대해서도 훈련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아름답게 관리하도록 청직으로 맡겨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재산, 재물인데, 이 재정에 관해서 너무 크리스천들이 무지한데 이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처럼 훈련된 사람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바로 이러한 훈련받은 성도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당에서 그들이 살아가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능력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소명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소명 아카데미도 이번 3월 달에 함께 또 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마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이 자리에도 마더 와이즈에 참여하신 어머니들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특별히 이 마더 와이즈는 지혜로운 어머니, 지혜로운 아내가 되기 위한 성경적 리더의 여성을 만들기 위한 좋은 성경 공부인데, 우리 이미진 전도사님이 미리 준비하고 또 이번에 또 새로운 리더들을 먼저 준비해서 지혜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 우리 자매님들, 우리 아내분들이 이 교육에 참여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제가 참여했었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와 감동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올해도 계속 진행되게 되는데, 이번에는 2단계 회복을 함께 공부하게 되고, 회복을 하기 위해서, 회복 공부를 하기 위해서 1차 지혜를 맡으신 분들 중에서 리더로 섬기실 분들을 또 함께 모아서 공부하는 것으로 아마 봄학기 때는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서 정말 지혜로운 어머니, 또 지혜로운 아내, 성경적인 여성 리더로 어떻게 내가 설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미 사도신경 10계명 주교도의 뼈대를 갖고 있지만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건강한 성장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마더 와이즈를 준비해 보시면 좋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이 재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앙에서 이 물질관, 재정관은 이 한 텀으로 돼서는 안 되고 정말로 깊이 있게 우리가 이것을 훈련받아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청지기로서 이것을 잘 관리하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이면서 이미 우리나라에서 미래학자로서 아주 은혜롭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최현실 목사님이 작년 말에 우리 협동 목사로 우리와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동 목사님께서 부의 사명이라는 세미나를 이제 3월부터 같이 역시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도가 어떻게 재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고 사용해야 할지, 또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영역, 저축이나 투자나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냥 광고하고 대충 하지 않을 겁니다. 올해부터는 부지런한 분들이 복을 받게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대학과 그리고 세미나, 성경 공부는 인원을 한정할 겁니다. 인원을 한정할 겁니다. 그래서 강의식은 아마 20명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으로 성경 공부하는 이러한 방들은 한 팀이 8명, 최대 10명을 넘지 않게 해서 한 2팀 우리가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 이제 곧 리모델링 되고 건축을 우리가 기도해야겠지만 현재 주일날 이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한정적인 공간에 할 수 있는 수만큼만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먼저 배우기를 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겁니다.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선교의 사명, 대사명, 위대한 사명, 그리고 그레인 미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도 더 그레인 미션이라고. 가장 위대한 사명, 가장 큰 사명.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 되기를 힘써야 한다. 배우지 아니하고 제자 될 수 없어요.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다. 그리고 배우면서 즉시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우자마자 가르치는 성도. 배움의 기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예배의 자리에 모아서 가르치는 방식도 있지만 때로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매일 받고 또 그들이 매일 그들의 집안에 모여서 함께 서로를 가르치고 떡을 떼고 교제한 3년이 지나고 난 그들이 교회의 핍박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 그 흩어진 자들이 전 세계에 불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제자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틀을, 그 황금의 그 귀한 보석을 늘 마음에 생각하시고 정말 자신 없다면 그 수준에서 그냥 주기도문 읽어주시고 십계명 읽어주시고 사도신경 읽어주시고 우리 믿음의 내용은 이거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수준에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형상의 모습까지 만들어 가시고 훗날에는 저와 여러분의 움직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